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편 23편이 찬양됐죠. 시편 23편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 2차 대전 때 있던 일인데, 그 독일에 있던 어떤 신학교를 다닌 독일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 가운데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신학을 하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죠. 그 독일 친구가 그 유대인의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보호했는데,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잡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그 친구는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고, 그 차를 타고 그 트럭에서 그 친구를 이제 끌려가는데, 그 친구가 그 자기 또 쫓아오는 친구를 향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야흐베 이러면서 그 히브리어로, 전 히브리를 잘 모르지만 야외 야흐베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막 그 시편 23편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는 그도 이제 같은 신학생이니까 그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따라가는데, 그러나 뭐 얼마 가겠습니까? 자전거가 못 따라가죠. 그 차는 떠나가고 그 친구와 헤어지고, 아마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친구를 알 수가 없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갑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다가 러시아 전선에서 사로잡혀요.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합니다. 사로잡히는데 폴란드 사람, 뭐 다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감옥을 보내거나 풀어줬는데, 이 독일 사람, 순수한 독일 영토의 사람은 무조건 총살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총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쫙 있고 총을 든 러시아 병사가 있고 묻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가리고, 그리고 덜덜덜 떨면서 이제 총살할 그 위기에 있는데, 그 러시아 병사 그 총살을 집행하는 그 장교가 할 말이 있냐고, 마지막 할 말이 있냐고. 각 사람이 말합니다. 뭐 어머님 얘기를 하고 집일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 차례가 왔는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은, 그 자기의 친구가 잡혀가면서 가스실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면은 가스실로 가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읊었던 시편 23편 야흐베 야외 이러면서 했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할 말이 있느냐고 할 때 야흐베 이러면서 시편 23편을 했던데, 갑자기 그 러시아 장교가 스탑 그러는 거예요.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 너무 놀랬죠. 너는 무죄다. 알고 보니까 이 러시아 장교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죄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아니, 이 사람 독일인이고 이 사람 지금 우리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어찌 이 사람이 무죄가 되느냐. 그때 그 러시아 장교가 유명한 말을 한 거 있어요. 악인의 소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악한 곳에 있고 아무리 흑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러므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수 없다. 시편 23편 그 일화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1장을 지금 공부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가?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인류가 살아나고 우리에게는 새 길이 열립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십자가죠. 근데 이 십자가와 함께 또 하나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한다면은 뭐냐면은 바로 제자를 삼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은 일.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크게 세 불로 나누는데, 첫째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심,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장 4장이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요. 설교가 나오죠. 설교. 5장부터 7장까지가 소위 말하는 산상순, 예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율법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새로운 어떤 천국의 말씀. 그리고 그 이어서는 기적이 나타나죠. 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는 놀랍게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기 5장부터 9장까지고, 그리고 10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제자를 선택해요. 제자를. 이 선택이면 제자. 그리고 평생 제자, 그 제자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설교했더니 성령 받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아니 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제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그의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가지고 하나는 좌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거기다 믿음이 좋느냐? 아닙니다. 믿음도 안 좋았어요. 그럼 헌신을 했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제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위대한 명령, 땅까지 가서 복음을 가지고 온 목적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마지막의 명령도 그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승천할 때도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제자 무리에게 보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제자, 그리고 제자를 통해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신령한 일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세상의 책에 보면 두 가지 인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유형 인간, 소유가 최고, 소유를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이 소유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 근데 또 하나의 인간이 뭐냐면 존재적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존재.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죽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나의 존재, 이 존재를 생각하고 존재적으로 사는 그 인간을 존재적 인간이다 그랬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소유를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주시고 그 제자를 통해 남겨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 이 진정한 교회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말하는데 신령한 곳이 교회다 그랬어요. 신령한 곳이다. 신령한 축복을 주고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랬는데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요, 거절을 전제로 해요. 거절이 없으면 선택이란 말이 없어요.
선택은 거절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하면 선택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선택한 분의 임의의 주권이요, 그 선택한 분의 의지의 어떤 소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뭐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왜 불평이고 왜 섭섭한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불평과 섭섭은 사람과의 관계, 내 자존심과의 관계에서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존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한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사람이 이해 못하면 이해를 시키고, 화를 내면 화를 받으면서도 하는 것, 못하게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곳이 교회다. 이 얘기를 우리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이 있었다. 그가 우리 죄를 사했다. 죄와 사망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분이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치러지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 믿는 자를 굉장히 싫어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를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보기 싫어했고, 소위 말해서 꼴 보기 싫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가다가 엄청난 일을 만나죠. 큰 빛이 그를 둘릅니다. 태양빛보다 몇 배가 센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요.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첫째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가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그가 그 권위 아래서 일어났을 때 갑자기 그의 눈이 안 보이죠. 시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긴 가지만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속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연한 일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우연한처럼 일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신앙이란 건요, 신앙이 들어오면 내 모든 일들이 해석이 돼요. 내 모든 일들이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죠. 이게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12사도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어떤 집사나 유명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다메섹에 있어요.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지만 다메섹은 지방입니다. 누구도 주목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시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경건한 자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깐 만났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잠깐 만났어도 나에게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만나고 오래 함께 있었어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죠.
세월만 보내고, 또 사울이 후에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된지를 설명하면서 누구 얘기냐? 아나니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라고 아나니아를 말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위치에 서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그랬죠.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어디 사느냐 물어봐요.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물어봐요. 서울도 강북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물어봐요. 이걸 따져요. 몇 평에 사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직업 중에 자기는 지위가 뭐냐, 사장이냐, 전무냐, 이사냐, 아니면 그냥 사원이냐, 노동자냐, 이런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사느냐, 당신의 지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리고 12사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늘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방문한 일 얼마나 작은 일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명령을 들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너무 정확해요. 스트릿 네임이 나와. 직가라고 하는 스트릿으로 가라. 거기서 문패, 그 집,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으라. 직가 스트릿을 가서 몇 번지 어디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가라. 정확해요. 그리고 만날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거기다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충격을 받아요. 너무도 정확하게 자기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에 충격을 받고 그 내용에 또 놀려요. 왜? 내 상식과 다르고 내 예상과 다른 거예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나니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주님이 아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를 보냅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도 소문을 들을 정도로 아주 흉측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에게 주님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놀라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납니까? 그가 주님의 종이 됩니까? 그가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나에 대해서도.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놓고 내가 놀래잖아요. 나에게 놀래고 그에게 놀래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상하게 사로잡혀 있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이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보증이에요. 하나님이 도장 찍듯이 사울을 보증해줘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더라. 비늘 같은 것. 눈을 가리듯 영혼을 가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 비늘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뭔가를 느껴지고 내가 뭔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달을 마음이 있고 느낄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질 것 같은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신경질만 나고.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분노를 품으면 안 된다는 것 알아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을 자꾸 내가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게 뭐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눈을 가리듯 내 영혼을 가리고 영혼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귀를 막고 있고 내 눈을 막고 있고 내 손이 있는데 손을 막고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것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갇힌 새처럼 있게 되고 비만증에 걸린 사람처럼 가긴 가도 기우뚱거리고 말을 하긴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증명해주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그에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자마자 사울은 갑자기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인치심,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교회에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이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건데 이 인치심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의심. 첫째는 뭐냐면 권위입니다. 도장은 권위를 상징하죠. 임금의 도장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우리가 뭔가 서류를 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거기에 권위가 생깁니다. 도장을 찍지 않는 서류는 권위가 없어요. 사인을 하지 않는 수표는 권위가 없어요. 내가 사인을 하면은 내 권위가 생기는 것이요, 왕이나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거기는 국가의 권위가 생깁니다. 성령이 인쳤다, 성령이 도장을 쳤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다는 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두 번째, 인친다는 것은 소유물이에요.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동물, 말이나 소나 거기에 시뻘겋게 쇠에다가 그 해가지고 낙관이라 그러나요? 그걸 낙인을 찍잖아요. 불에 구운 도장을 엉덩이나 넓적다리에 찍지 않습니까? 그건 뭐야?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 인을 친다는 것은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도서관에 보면 책에다가 이 도장을 찍잖아요. 어느 장소, 어느 도서관의 소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거다, 내 거다, 내 소유임을 증명하는 게 인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은요, 안전을 보장합니다. 안전. 우편 배달할 때 봉인을 하잖아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어떤 물건에다가 열쇠를 채우고 거기다가 초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왁스를 발라서 끈을 가지고 인을 치잖아요. 떼어지지 말라, 띄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도 그 입구에 바위를 하고 거기다가 인봉을 했잖아요. 뜯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이 뭐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전이 그에게 보장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 인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침의 축복.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구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축복이 뭐냐? 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이 성령의 인침인데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그 안에서 받는다. 그 안에서.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을 구해요. 예수님만 있지 않고 그래서 계속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그저 내가 능력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능력을 구하고 다른 지혜를 구하는데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고 부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 산다 그런 말이에요. 내 목적이 뭐냐? 지금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지만 그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떤 소유를 얻어서 뭔가 나의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내 중심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무엇이 목표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기도를 보면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구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주종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신령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에 한 발, 그리스도 안에 한 발, 아니면은 그저 그리스도와 내가 그 안에 있느냐 이거는 관계없고 그저 내 목표나 내 뜻을 장취하기 위해서 기도도 그러하고 구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럼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죠. 또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성령의 보증,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침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루어진다.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의 들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들음.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 중에 중요한 게 말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거나 졸게 만들거나 피곤하게 만들거나 싸우게 만들거나 해서 어찌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마음문이 열려지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에 있게 하는데 사탄은 말씀에 관계가 없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러나 듣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듣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어야 돼요. 듣고 믿고 듣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었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믿었으면 행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 역사는 시작이 됐는데 성령이 인치는 역사, 성령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되는 이 성령의 권위는 대부분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성령 세례와 함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죠.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의 힘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이 싫어져요.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는 담배가 싫어져요.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식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 될 것도 있죠.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여러분, 소유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우리 천부 아버지는 아십니다. 축복은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도 우리가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너희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책을 사면 부록은 주잖아요. 부록은 따라오는 거죠. 굳이 부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텍스트를 사면, 메인 잡지를 사면 부록은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육신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육신 밖에 있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영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된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더 재미있는 말씀이 갈라디아 4장 6절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은사는 중요해요. 방언도 중요하고. 그러나 은사를 많이 체험해도 어떤 사람은 조금만 절망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분이 계세요. 그렇게 방언을 잘하고 그렇게 뭔가 예언을 잘하지만은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내적 증거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내게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천사가 와서 누가 와도 부인을 내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가 막 자기 독가스실로 가면서 그 다른 친구가 자전거를 가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야훼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한다. 지금 죽으러 가면서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죽게 됐어요.
전쟁에 포로가 돼서 자기가 죽게 돼서 자기가 드디어 이제 눈을 감고 총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할멈이 뭐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하나님이 그 앞에 다른 사람을 예비해서 화합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할 사람과 사형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야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누구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치고 해도 결국 한 길로 얻어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친자로 인한 축복,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화를 참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를 참기가 어려워요. 화를 참수록 더 화가 나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분한 생각만 더 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교인, 저나 여러분의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그리고 깊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구하겠지만 이 성령의 인침을 축복을 구해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고 어떤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병들어도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재난을 맞이할 때도 심지어 내가 죽는 죽음 앞에서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안에 있지 말고 소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확실하게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